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은혜로운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나의 삶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시작하군요. 8번째 시간 중에서 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목사 만들겠다고 아마 서원하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로서 기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꼭 왜 우리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어린 시절 재미있는 삶을 살지도 않고 나름대로 꼼짝없이 엄마의 손에 눌려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긴 정확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결단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나갔어도 교회 잘 다닌 건 왜 불과한 것이고, 어떤 체험, 어떤 깊은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근데 비로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9월달 때입니다. 2학기 때 제가 그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주님의 말을 부르심에 결심하고 응답했을 그때, 그땐 참 나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과 따지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결론 속에 과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모습, 그래서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 일하던 그 일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3가지 질문을 아주 감히 합니다. 첫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 백성들한테 맹 눌려가지고 이렇게 밤에 추수해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팔고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럽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거 옳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2번째 원망 섞인 질문은, 기드온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40년간 만나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능력 있으신 분 맞습니까? 지금 아마 이 질문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지요. 3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지금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원망과 의심이 가득 섞인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 날 미워서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원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던, 아마 주명훈이란 인간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질문을 했던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정말 기드온이 이 얘기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의인이었던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온전히 깨끗이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이 맞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기드온의 말이 지들이 한 주제는 파악도 못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주제가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이게 바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매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고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축복을 따라가는 종들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명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요 12지파 중에 우리 지파가 제일 서열이 낮은 지파고 내가 거기 출신인데, 내가 거기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내가 모이라고 하면 서열 높은 지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난 제일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지금 싸움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이 싸움에 있어서 뭐 다른 서열이 높네 낮네, 뭐 작은 가문이네 큰 가문이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나 그러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마지막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얘기를 하죠. 17절부터 24절, 36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대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나오는 사건,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갈멜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하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보내놓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전쟁에 승리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기드온같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제단들이 쌓여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의 축복과 체험이 종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기드온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동안에 이 은혜와 이 체험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애 많이 쓰고 승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잘 지내시고 또 주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